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교리 파괴, 유연성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서는 한 부분만 보아서는 그 내용의 맥락을 이어갈 수가 없는데요. 4장 5장의 엘리바스의 충고, 그리고 욥기 8장에 오늘 수앗 사람 빌닷의 충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하고, 이 빌닷의 두 번째 펀치에 지금 욥이 방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왜 펀치라고 표현을 했냐면 친구로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 3명의 친구가 왔지만요, 욥의 한탄과 괴로움을 일주일이나 옆에서 들으면서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거겠죠. 훈수입니다. 4장과 5장의 엘리바스는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살펴봐서 내용을 잘 아실 텐데요. 엘리바스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하면, 첫째,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 욥,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지금 고난이 온 게 아니겠는가. 두 번째,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고 어서 돌이켜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이에 대해서 억울하고, 엘리바스, 네가 지금 상황을 잘못 진단했고 내 아픔과 슬픔에 대한 너의 태도에 나는 마음이 무너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곁에서 듣던 빌닷이 훈수를 시작합니다. 욥기 8장인데요. 욥, 너 그거 아니다. 엘리바스 말이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인을 공격하시겠냐? 제발 옛날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8장 8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주어도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엘리바스의 충고처럼 오늘 빌닷의 충고 역시 문장과 단어만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각인해야 할 정도로 소위 말하는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답은 욥에게 오히려 상처와 분노가 되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 9장에서 이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빌닷, 너의 말이 맞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이 자신의 논리를 자랑하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력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을 누가 막겠느냐? 그가 판단하시는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이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감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지만 이런 얘기죠. 만약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에 이른다면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기보다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자비를 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이상한 좀 말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나를 치시고 상처를 내신다는 것을 나는 지금의 상황을 통해 배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은 사실은 난리가 날 엄청난 발언입니다. 한번 보시죠. 당시의 생각은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분노 표출, 심판, 진노하심으로 여겼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샤머니즘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뭐 해드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은 이런 얘기죠. 네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것이고 진노하신 것이고 너에게 진노하고 분노하신 것이며 심판하신 것이며 그 진노와 심판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음에 틀림없다는 결론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지금 욥은 나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셨을 수도 있지 않냐. 난 그걸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딜레마는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 단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으로는 한없이 부족한 인간 맞는데 정말 부족함이나 허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것인지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22절입니다.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아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는 게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는 특별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거죠. 교리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런데 욥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대하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악인을 공격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신자를 공격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악인도 공격하고 신자도 공격하고 둘 다 공격하고 그러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을 둘을 차별을 안 두시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게 새 친구에게 얼마나 수용이 되었을까요? 네, 그래서 욥기가 40장까지 계속 이 논쟁을 벌립니다. 그러면 질문.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자와 비신자를 똑같이 대우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요. 저를 이상하게 보시겠죠? 네. 우리는 이런 사안들을 교리라고 해서요. 확정해서 배웁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네,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용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물건을 사면 설명서를 무조건 읽는다고 했었죠. 설명서를 읽고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아, 설명서에 이렇게 쓰라고 했지. 또 설명서에는 숨겨진 기능도 있고 오래오래 깨끗하게 쓰는 방법이나 뭐 고장났을 때 대처법까지 뭐 미리 익혀둡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살림의 천재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요. 다이소에서 파는 집게인데 이 집게를 칫솔거리로 쓰랍니다. 조리도구 거리로 가지고 선글라스나 우산을 걸어서 정리하면 깔끔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게 신기합니다. 아니, 집게를 왜 칫솔거리를 써? 집게로 써야지. 조리도구를 걸어야지. 왜 조리도구에 선글라스나 우산을 걸어? 근데 괜찮은 거죠. 어떻게 여기다가 이걸 쓸 생각을 했지? 유두리가 있는 사람들인 거고 저는 유두리가 없는 사람인 거죠. 성경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떤 원칙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 진리가 원칙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교리가 원칙이라면 교리가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교리가 원칙이긴 하지만 교리가 예수님 자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교리가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모두도 동의하시죠. 예수님 그 교리에 안 맞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율법인 거죠. 네, 그겁니다. 만약 신자와 비신자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신자인 우리는 사실 감정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마음이 많이 상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 나랑 특별한 관계 아니었나? 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하지만 반대로도 생각해 보시죠. 아, 하나님이 교리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이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비신자라면 내 남편이, 우리 아내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비신자인데 이제 막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두 공평하셔. 신자뿐이 아니라 미그리스도인이었던 너에게도 옛날부터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셨어 라고 말한다면요, 그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설마 이러신 분은 없겠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너는 사랑을 받지 못해. 지금 들어오면 우리처럼 사랑받을 수 있어. 빨리 들어와. 회원 가입해. 이게 아닌 거죠. 교리와 원칙은 가이드입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엉망진창으로 살게 될까봐 테두리를 쳐주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들,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에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되지, 우상숭배나 고리대금업이나 노예를 팔고 사고 문란한 성생활을 이어가도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혹은 용서하셨으니까 괜찮아. 아니면 회개하니까 괜찮아. 너무 안 된다라고만 하면 고리타분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반대쪽에서는 이걸로 엄청 공격을 했겠죠? 네, 원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원칙을 벗어나는 사안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죠. 원칙을 부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교리 파괴가 아니라 유연한 교리입니다. 원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시죠. 원칙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선을 밟았다고 해서, 혹은 선 밖으로 잠시 나갔다고 해서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저주야, 악인이야, 이렇게 과격하게 말을 안 할 테니 말입니다. 엘리바스나 빌다처럼 답을 정해놓고 살지 않기, 선 긋지 않기, 욥이 처한 상황과 그가 하는 말을 들으며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파이팅입니다.